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에 가끔 오셔서 주로 명절 때 오셨는데 거기서 또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을 다니시면서 또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그러면 이방인의 대명사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딱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제자도 삼으셨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도 가셨어요. 대가볼리도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 가셔서 사역을 하셨고 병도 고치시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5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어느 집에 지금 계신 겁니다. 집에 제자들과 계실 때 이 여인이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방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자라고 했죠. 마가복음에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페니키아 여자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는데 진짜 헬라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인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할례받은 약속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왜 강조했냐면 이방인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분명한 것은 이 둘 사이에 큰 벽이 있습니다. 지금 백인이 흑인 차별하고 또 흑인들이 또 동양인 차별하고 무시하고 테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섞일 수 없는 큰 벽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다 우상을 섬기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시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남쪽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 국호는 유다, 북쪽은 10지파가 올라갔는데 국호는 이스라엘이고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민족과 또 피가 많이 섞이고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남쪽 유대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아주 이 북쪽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사마리아인 저 여자하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그런 아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자기 민족끼리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차별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개나 돼지처럼 짐승 취급하는 거 다 압니다. 이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낳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지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아주 그냥 시꺼먼 구름이 껴있는 것처럼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답답하고 괴로운 게 많지요. 또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학력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커지는데 보이지 않는 벽이 무엇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꺼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라갈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들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이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니면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자기와 비교해서 나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든지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나 이게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안 맞으면 차별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이래서 삶이 괴로운데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계속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어요. 두로 지방에 오셔서 어느 집에 머무르고 계시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다윗의 후손인데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더라,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올 때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왔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내 딸이 이리이리 하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이 지금 격해 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감정이 격해 있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딸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이구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빨리 가서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고쳐주시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듣고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 사람 보내소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를 안 하신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눈치 보다가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가라고 명령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깜짝 놀랐던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했지만은 그들의 전통, 가치관, 어려서부터 심어졌던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데리고 와야 될 상황에서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이방인들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지만 막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부류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은 그 사람들의 죄도 담당하셨는데 나는 왜 미워하고 싫어할까요?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하니까 덧붙여서 무슨 말 하셨는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더 심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 상대 안 하겠다, 안 만나주겠다, 네 딸 안 고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험된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들었으면 제자들한테도 시험 들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더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서 뭔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줘? 이방인이라고. 당신도 나를 차별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메시아고 구세주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실망해가지고 확 돌이켜가지고 떠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아니, 흥분하고 화내고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도리어 예수님께 왔어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뭐가 응답이 안 되고 더 어려워졌다고 멈췄습니까? 돌아갑니까? 아니면 더 가까이 갑니까? 이때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 응답이 안 올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말을 듣고 행동이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이 되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고 가까이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예수님께 갔어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주변만 맴돌면 안 돼요. 제자들 붙들고 사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알아보고 전화만 하고 찾아보고 이러지 마세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장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더 정면으로 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면서 어떻게 갔어요? 삿대질하면서 따지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가자마자 절부터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갈수록 커지고 두꺼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나는 비결은 여기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도움이 안 오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무릎 꿇으면서 가야 되겠구나. 무릎 꿇으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야 되겠구나. 목을 뻣뻣이 하고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하면서 따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갈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에서 주님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높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자기를 더 낮췄어요. 낮추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정도 되면 주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셨어요. 칼로 가슴을 찌르듯이 못도 대못을 박는 말을 하신 겁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떡은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 개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원받고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은혜도 받고 영생 얻는 거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 더러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구원, 치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평안 얻는 거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 시험이 아니라 아주 최상의 시험을 드는 말 아닙니까?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팍팍 쑤시고 찔러가면서 무시하고 멸시할 때 견딜 수 있습니까?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화산 터지듯이 막 쏘아붙일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서 막 그냥 팍 쏘아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가지고는 전도하죠. 무슨 전도해?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구세주냐? 야, 저 사람 믿지 말아라. 저거 가짜야.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얼마나 비난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딸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은 일평생 부글부글 끓는 마음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평안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치료가 없는 삶을 일평생 삽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도 감정이 있는데 상처 안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진짜 이방인 더럽게 여기고 차별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두로잖아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또 이 두로라는 도시는 시돈하고 큰 대도시입니다. 시골의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습니다. 특히 치유의 산당, 치유. 과거나 지금이나 막 병들면, 특히 과거에는 말이에요, 병원들이 많이 없으니까 병들면 무당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뭔가 우상을 자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치유의 신을 섬기는 그 당이 있어요. 신당이. 그게 5km 이내에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나 막 병원 있듯이. 그러니까 아프면 거기 가가지고 뭔가 제물을 바치고 섬기고 빌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게 우상 찾아가듯이 신한테 가듯이 소문 듣고서 나한테 온 거 아닌가, 고치려고 왔지만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걸 주님께서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여기서 화를 폭발하고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고서 나가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절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것과 그 다음 세 번째, 더 심한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줬습니다. 와, 저는 여기서 무너졌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생각합니까?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심한 모욕을 줬는데 여기서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폭발을 안 해도 그 감정 끌어오르는 분노를 막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내가 당한 것만 지금 내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냐 이거예요. 또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이거예요. 아니,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면 나도 해결해 줘야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나를 안 도와줘? 이렇게 나가는 게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주님, 그 말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옳습니다만은 이 얘기가 저는 이해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 말 인정합니다. 제자들이 날 보내려고 하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화가 날 때가 비일비재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 상황을 뒤집어 엎지 않는가? 나 같으면 그냥 뒤집어 엎어도 대판 강력하게 뒤집어 엎겠는데 그게 없어요. 너무 제가 배워야 될 게 많은 여인이구나. 또 이 시대,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힌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될 것인가?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을 무너뜨리면서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합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포기할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가까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안 오고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면 오해하거나 시험 들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날 왜 안 도와줘? 아니, 저 사람들은 고쳐주면서 왜 나 안 고쳐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해, 누구는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차이가 갈수록 많이 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가까워짐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그 다음에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아니 생각한 것과 이상하게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게 아니 자기를 이해하고 맞다고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개들이 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와서 주워 먹고 핥아 먹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내가 이해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지 말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딸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삿대질하면서 흥분하면서 시시비비를 지금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뭘 배우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돼 겸손함으로 계속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절하면서 낮추더니 이제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좀 내가 먹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낮춥니까? 관건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되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가까이 가냐 이거예요. 나를 낮추면서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라는 거, 주님이 여기서 놀라신 거예요. 이 정도로 겸손한 마음,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올지는 몰랐거든요. 우삼 섬기듯이 여기 산당 저기 신당 가고 여기서 무당 만나고 저기서 박수 만나고 도와달라고 하듯이 해결하려고 쫓아온 게 아니구나.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라 해서
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죠. 주님을 막 의지합니다. 근데 저도 뭔가 안 돼요. 태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꽉 막힌 것, 너무 숨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지죠. 그럴지라도 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처음에는 그것만 보여가지고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했는데 더 깊이, 더 가까이,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시는가? 제가 잘못한 거 1%라도, 머리카락 하나만이라도 제가 교만하거나 잘못한 거, 온전치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현실의 일이 해결되기 이전에 내면의 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여자 속이 어떤지,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갖고 왔는지를 주님은 계속 지금 보면서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태산이 막히고, 코로나가 막히고, 격차가 많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수록 숨 막히고 답답하지만, 기도해도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기도도 안 하고 살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고 목사가 욕먹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패대기침을 당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아무리 자식이 속썩이고 부모가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또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또 큰 산이 나옵니다. 큰 벽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그때도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의 높아진 마음, 저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관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또 낮아질 수밖에 없죠. 모르면 그냥 가는데 알게 하시니까, 알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또 낮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되니까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형통한 것만 구하고 있어요. 나를 보지는 않고, 남은 잘못된 거, 나한테 잘못한 것만 보고 기억하고 가슴에 오래 품고 살고 있으니 나도 괴롭고 서로가 괴로운 거야. 해결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그 키가,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더 가까이 가되, 주님, 제가 더 낮아지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없고 더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분들은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제가 더 낮아지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다면, 부글부글 치밀어 오르는 화가 계속 있다면 주님,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님도 더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사람도 더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더 이해하게 하시고, 부모를 더 이해하게 하시고, 남편도 이해하게 하시고, 아내도 이해하게 하시고, 목회자도 더 이해하게 하시고, 교인들도 더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크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감동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셨는데, 췌장에 혹이 있는데 이게 암 같다고, 대학병원, 큰 병원 가서 CT 찍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예약을 했어요. 다니시는 병원. 집에서 가까워야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편히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보통 암이다 그러면 어디 병원 갑니까? 손가락 탑3 가든지 탑5는 갑니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먼 지방에서도 다 그 병원들 가지 않습니까? 저 친척들도 보니까 그 멀리 사는데도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고민해죠. 그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원래 다니시는 가까운 데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가까운 데가 편안하니까 일단 가까운 데 가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똑같은 대학병원이지만은 이 병원은 그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의사들을 찾아갈 때는 요즘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병원마다 학력 보고 경력 보고 나이를 봅니다. 나이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이 많아야지, 이 연륜이 있어야 또 잘 환자도 보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예약한 것 제가 들어보니까 젊은 의사예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같아요. 아주 새파란 의사죠. 그래서 병원도 좀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CT를 찍고 결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환자를 보는데 그분이 1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CT 찍는데 일주일 걸려. 찍고 나서 결과 보는데 열흘 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니까 사람들이 많죠. 코로나 기간인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면담을 했다면, 이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아주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셔서 알지만 몇 마디 물어보기도 어렵습니다. 검사한 거 딱 보고 결과 가르쳐주고 수술하십시오, 수술 날짜 잡던지, 아니면 뭐 약 처방해주고 약 먹고 다음에 언제 오십시오, 그리고 끝이잖아요. 환자가 의사 눈치 보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큰 병이니까 질문도 많이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걸려가지고 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순서가 됐어요. 진료실 문이 열려서 이제 앉아서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일어날 때 좀 이렇게 비틀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멀리서 보더니 아이고 이게 막 그러더라고요. 오래 기다리셔서 힘이 빠지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다음에 몇 마디 이렇게 하는데, 이 병원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간호사나 의사들이나 다 친절하게 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한 5분 정도 잠깐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하고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갖고 나왔어요. 처음에 일어날 때 비틀거리는 거 보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검사 사진 찍은 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겸손한 거예요. 아주 겸손히 그냥 온몸에 와서 체험이 되고 마음까지 감동이 될 정도로, 제가 감동이 될 정도로 너무 친절하고 겸손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 의사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나이 든 고령의 노인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평안을 얻고 저도 평안을 얻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나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이 사람 찾아가야 되겠다. 나중에 개업을 해서 문을 열면 내가 주치의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올 정도로. 그 이전에는 이거 제대로 볼래나? 나이도 연소하고 여러 가지가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5분 정도도 안 되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렇게 큰 감동을 주고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무엇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놨겠어요? 겸손함이. 보통 전문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얼마나 목이 뻣뻣합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의사인데, 내가 더 전문가인데 당신이 내 말 들어야지. 할 얘기만 딱딱딱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완전히 달라갖고 나왔습니다. 암이 아니라서 평안한 것도 있지만 그 의사가 주는 평안이 이게 또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그 인상이 강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감동받은 것도 이 여인의 겸손함 때문에 감동받지 않았는가?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건 너무 따지고 그 다음에 그냥 흥분하는 대로 상처받는 대로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나도 괴로운 인생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이 이방 여인이 크게 칭찬받고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인정을 크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겸손히 나간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나간다면 이와 같은 감동의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차별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 높은 벽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평안의 역사,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형통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이 좀 되고 상처가 좀 되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으로 끝나시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내게 맡겨주신 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를 낮추며 나갈 때 반전의 역사,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